여러분, 하와라는 말과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말의 뿌리가 똑같이 하야 동사예요. 존재하다, to be 똑같아요. 하와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 바로 스스로 계신 그분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본문을 길게 읽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설교 예사롭지 않겠구나. 그런데 설교 원고 석장입니다. 석장. 예, 심플하죠. 너무 심플해요. 네, 자, 잘 보시면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가 반드시 연결되는 겁니다. 자, 오전 예배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오전 예배의 설교 제목이 복의 약속을 받았어요. 아직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12장 10절부터 지금까지 있는 데는 특별히 12장 10절부터 20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복이 되게 하시는지를 경험하게 해요. 그런데 똑같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롯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뭉텅이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앞에 12장 10절로 20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기근이 심해져서 기근을 해결하려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갔다가 그만 애굽으로 가기 전에 자기 아내 사라하고 작당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무슨 작당을 해요? 야, 나 살고 싶다. 근데 보니까 아브라함하고 저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마누라가 되게 이뻤던 거야. 아니, 지금 조롱하는 거야 지금. 어느 정도 이뻤냐? 여러분 잘 봐요. 지금 이 사라의 나이가 대충 몇 살 정도 되냐면 아마도 64이나 5 정도 된 거예요. 몇 살에 애를 낳냐면 몇 살에 애를 낳아요? 예? 아브라함하고 나이 차이가 약 10살이에요. 그러니까 90살에 낳는 거죠. 90살에 아이를 초산을 할 정도 됐는데 지금 64살이나 5살 때는 얼마나 예뻤을까? 여러분 비웃었는데 저는 정말 예뻐요. 지금도 연애하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결혼해서 방학만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는 우리 송원이 형제하고 권지숙 자매처럼 주초에 제가 광주에 있는 조선대학교를 가면 주말에 오는 거예요. 신혼 때 결혼을 왜 했어요? 안 떨어지려고 결혼한 거예요. 우리 장인 장모가 얼마나 엄한지 9시 뭐 이 정도 되면 집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해서 늘 오늘 안 오셨으니까 늘 빨리 데려다 줘야 돼. 아니면 그놈 새끼 말이야.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구석이 아니야. 뭐 이런 소리 나오면 그렇잖아도 별로 이쁜 데가 없는데 결혼 잘못하면 허락하면 어떡해요. 근데 함께 있고 싶어서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아까 하나님이 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끊임없이 회복해가게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함께 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저 요한계시록까지 가면서 끊임없이 오는 이 말이 뭐냐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이걸 뭘로 정리를 하냐면 백성이 아니에요. 너희는 내 아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요한계시록이 정리돼요. 이게 뭡니까? 끊임없이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 백성들 간의 관계를 부부 간의 관계, 부자의 간의 관계, 왕과 백성 간의 관계로 다양하게 나타내는데 마지막 정리할 때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정리해요.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건 다행히 우리 송원이 형제 이번 주 주말에 이사 온대요. 주말부부 청산한대요. 저는 제가 8년을 주말부부였어요. 8년. 네트로 8년을. 그래서 주말부부 하는 사람 보면 너무너무 안쓰러워요.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더 이뻐 보이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 말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사라가 진짜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조금만 보면 지금 이 애굽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모습은 하와의 모습이고 노아 홍수 심판전의 모습인 것 이제 느껴지세요? 왜? 사례의 뭐를 보고? 아리따움을 보고. 그렇죠?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뭐하고? 보고. 지금 이 애굽 사람들이 이 사례의 아름다움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아내로 취하려고 해요. 그 바로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배경을 조금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면 이 당시의 애굽이나 그 당시의 고대 근동의 풍습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결혼을 안 했다고 하면 이쁜 여자가 있으면 왕이나 이런 사람이 데려와 하면 끝이에요. 네? 아리따움을 보고.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가서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거들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 남편이라는 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를 아브라함이 고대 근동의 풍습에 지금 익히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봐도 사례가 너무 예쁜 거예요. 내가 절대로 밤거리에 혼자 안 내보내잖아요. 겁이 나서. 아 진짜 그래요. 아 요즘 어느 날 길 가는데 그냥 하고 저 어디 저 섬에 마늘 까는 데로 보내면 어떡해. 안 돼. 나 못 살아. 그러면요. 저는 제가 기업체 가서 강의를 할 때 농담이 아니라 저는 옛날에 추진실이 살아있을 때 추진실이를 트럭으로 싣고 와도 절대로 저는 안 바꿉니다. 김희선이를 유조선으로 싣고 와도 내가 안 바꿔요. 아 진짜 유조선도 싫어요. 김희선 같은 사람을 유조선으로 싣고 와도 내가 안 바꾼다고. 여러분이 지금 결혼해서 사는 사람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최고로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그거 김희선이 아니라 무슨 양귀비가 있어도 40대 후반 닦아봐요. 쭈글쭈글 쫄쫄. 턱에 주름 잡히기 시작하고 흰머리 들어가기 시작하고 손마디 굵어가기 시작하면 반지도 안 들어가. 그러니까 진짜는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주는 그 사람이 진짜예요. 근데 이 남자들이 속없이 술집에 가봐. 그 남자들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긁어내려고 입 아래 혀처럼 한다고. 오빠 하면서.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 여기에. 그러니까 온갖 남자들은 여기에 넘어가서 술술술 돈을 내놓는 거야. 지돈 갖고 먹으라면 이렇게 안 먹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은 영혼이 이 다음에 돈을 많이 벌어도 절대로 룸사롱 가지 말고. 알죠? 밥도 말이에요. 누가 사주는데 점심은 한 10,000원, 저녁은 한 20,000원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먹고 혹시 더 사주려고 했으면 돈으로 줬으면 좋겠어. 아니 진짜. 아니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주변에 지금. 아니 진짜 많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다. 자 잠깐 이제 잠을 좀 깨놓았고요. 자 여기에 보면 기근이 심해졌어요. 자, 이 오늘 이야기의 스토리는 대충 알죠? 이제 자 애굽으로 갔다가 그만 아름다운 이 사례를 바로가 취해들이는 바람에 죽을 뻔했는데 이 죽을 뻔한 이 상황을 미리 알았던 아브라함이 미리 사례한테 공모하지요. 사전에 공모해요. 사주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속였고 그로 인해서 아내 누이를 집어넣는 대신 엄청 거부가 됐어요. 그쵸? 잘 봐요. 잘 봅시다. 이게 10절부터 20절까지 있는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과 관련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고 난 뒤에 오는 첫 번째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봅시다. 아브라함이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자, 이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다시 한번 12장 7절을 봅시다. 12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리고는 하나님하고 인정하면서 제단을 쌓았어요. 오늘날 우리말로 얘기하면 예배 드렸어요. 그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던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만큼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음성이 있다 해도 단번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수종들을 수 없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아브라함이 완벽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고 완벽했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게끔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제 오늘 이 실제적인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가면 끊임없이 아브라함은 실수해요. 이 실수를 불과 얼마 뒤에 다시 해요. 아비멜렉에게 다시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역시 누이라고 또 거짓말을 해. 세상에 했던 거짓말을 그대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뒤에 가다 보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여러분 21장에 하면 아비멜렉이 와서 아파트 한 방 먹여요. 기대하시라 21장. 아파트 막 먹이는데 야, 다 좋은 데 있잖아. 너와 네 자손을 두고 너 맹세해라 나한테. 너 거짓말 하지 않겠다고. 세상에 거짓말을 얼마나 했으면 너 나한테 약속해. 거짓말 안 하겠다고. 야, 나는 네가 뭐 우리 종들이 우물을 뺏었다고 너 지금 그러는데 나는 너가 사람이 같은 사람 아니야. 내가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나? 나 처음 듣는 얘기야. 그건 그런데 너는 왜 거짓말 이렇게 해? 세상에 하나님에게 지금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려고 했던 그 선택받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지 아비멜렉이 지금 한 방 먹인다니까요. 한 방 빵 먹이고 난 뒤에 너 이제는 나랑 거짓말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나랑 화친 조약 맺자.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못해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보자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10절로 20절을 먼저 보면 그 다음이 쉽게 풀려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실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기근이 심해졌어요.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닥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앞에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그 약속을 굳건히 믿지 못해. 여러분, 양식 구하러 간 일이 아니에요. 자, 10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뭐 하려고? 자, 이때 참 번역을 어렵게 해놨어요. 거류하려고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잠깐 가서 사오려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장기간 정착하려고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살러 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어떻게 하고? 떠나고 버리고 그리고는 애굽으로 갔어요. 첫 번째 실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기근이라고 하는 현상적인 어려움만 보고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게 실수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쭙지 않아요. 제단을 쌓았지만 여쭙지 않아요. 앞에서 믿음 있는 행위를 두 번이나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지 하나님께 기도하여 여쭙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더 뒤에 사무엘 상에 가면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즈음에서부터 하나님께 여쭙는 걸 안 해요. 정말 희한하죠. 그걸 그대로 성경을 찾아가 보면 그전에는 여호와께 사사건건 막 꼭 이런 것 같아요. 야, 이런 거 네가 좀 알아서 할 만큼 사소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 여쭈어요. 올라가리까 말리까 어떻게 하리까 여쭈는데 밧세바를 범할 어간부터 여쭙지 않아요. 그리고 한동안 깨지다가 뒤에 가서서 다시 여쭙기 시작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쭙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그 말씀이 아까 뭐였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 말 하죠. 자, 이 말을 한 단어로 바꾸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오전 설교 때 얘기했는데 내가 너 축복하는 사람 축복하고 너 저주하는 사람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이 말을 한 단어로 바꾸면 뭐예요? 하나님이 전라남도 사투리로 우리 동수
징하게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이 보호를 신뢰하지 않아요. 이 보호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신뢰하지 않고 뭐합니까? 애굽에 간 데서 끝나지 않고 자기 아내를 뭐라고?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벌어져요. 자, 내가 설사 그쪽으로 갔어도 하나님은 나를 철저하게 보호하실 거라는 그 약속을 믿었으면 사전에 이런 사주하는 거짓말을 비겁하게 교활하게 사주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자기 꾀와 자기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가 뭔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가 봅시다. 자, 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은 자기 목숨을 보전하기 위한 지극히 소시민적 비겁함과 교활함의 발로예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 쪽에서는 살고자 하는 사소한 거였을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기억합니까? 11장 27절로 32절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속에 지금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물고기를 떠내듯 그 우상숭배로 쩌들어있는 그 속에서 떠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가고 이루어갈 그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그 씨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려버리고 방해하는 엄청난 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그 죽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여러분과 나의 교활함과 거짓말과 속임수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내 자신의 아무것도 아닌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을 철저하게 방해하고 망가뜨리는 기절초풍할 만한 거짓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저 테니스를 이렇게 레슨을 제가 받다가 허리 다쳐갖고 3개월 쉬는 바람에 그만뒀는데요. 그 코치한테 제가 저보다 나이가 어리고 그러지만 아주 저는 선생님이니까 선생님 깍듯하게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아내가 교회 다니자 그래서 내가 먼저 얘기를 안 했는데 죽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같이 다니세요. 아니 사랑하는 아내가 가자는데 그 뭐 어려워요. 그때 막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 제가 더 이상 얘기를 못했어요. 자기가 중학생 때 그 전도사님의 아들을 쥐어박았다고 전도사님이 이 코치의 귓방맹이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자기는 다시는 교회를 가지 않는데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죠. 따귀 한 대 때린 것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생명의 구원을 막아버리는 하나님의 우주적 회복에 방해, 장애, 사단의 역할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도할 때 가장 방해 요인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직장에서 저렇게 엉망진창이야? 예수 믿는 학생이 어떻게 학교에서 저렇게 엉망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잘해? 전부 누가 지금 망가뜨리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망가뜨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약속을 받고 세움을 받은 지금 이 아브라함의 아무것도 아닌 자기가 살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 본능적 거짓말이었지만 하나님의 우주적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씨가 혈통이 더럽혀지는 기가 막힌 찰나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이 왜 개입해요? 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하나님 나라의 씨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나타난 거 밤에. 바로는 얼마나 억울해요. 지금 바로가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그 당시 잘 보세요. 그 당시의 문화나 풍습상 바로는 지극히 자연스럽게 한 것입니다. 물론 그 문화나 풍습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그가 지금 익숙한 대로 이 바로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래요?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자, 19절도 하나 더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말한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앞에 성경에서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했느냐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는 어찌하여가 한 번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데 여기는 바로를 통해서 3번에 반복하면서 어찌하여 네가 내게 이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바로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지만 실은 이 바로를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우주적 회복을 방해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웃음은 참으로 홍수 때 쓸어버릴 때 그 한탄하시고 후회하시는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과 슬픔을 겪는 이 하나님의 심정. 네가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했느냐. 여러분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밤중에 바로에게 나타나서 개입하세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자, 2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자, 제가 오늘 오후 예배 안 오시면 후회한다는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해요. 보십시다. 바로가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것을 알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깨닫고 난 뒤에 지금 아내와 주었던 그 모든 소유, 지금 아까 아내를 사례를 이렇게 오빠한테 받고 난 뒤에 그 대가로 굉장히 많은 소와 나귀와 낙타와 그 다음에 노비들을 주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바꿔 없는 걸로 이렇게 하면 이거를 이렇게 다시 원상복구한 게 아니라 사례는 사례들 주고 이것들을 줬죠. 그렇죠? 그리고는 내어보냈어요. 자,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3장으로 좀 돌아갑시다. 자, 우리 3장, 창세기 3장. 자, 3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자, 저를 보시면 돼요. 양쪽에, 자, 3장에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얘들이 생명나무, 영생하는 생명나무 과실도 먹고 영생할까 염려해서 그 에덴 동산을 지금 내어보내는 거예요. 이때 이 내어보낸다라고 하는 샬라흐라고 하는 이 말이나 여기서 지금 이 바로가 내어보낸다고 하는 그 말을 할 때 동일한 샬라흐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 같은 걸 쓰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보세요. 하나님이 베풀어둔 약속의 동산, 기쁨의 동산, 풍요의 동산,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않으므로 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돼요? 밖으로 내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쫓기 위해서, 쫓아내기 위해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이 12장 20절에 있는 상황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약속의 땅이 아닌 이방 땅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애굽으로 갔는데 이방의 왕 바로를 통해서, 바로가 내어 쫓았는데 어디를 향해서 가게 해요?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이에요. 이게 창세기 12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너를 어떻게든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어떻게든 너를 보호해서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다. 이 말은 너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는 이 실수가 약속의 땅에서 쫓김을 당하는 일로 작용되었는데, 이 아브라함의 경우는 약속의 땅을 떠나버린 이 아브라함이 징계를 받고 어떤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바로를 통해서 쫓아냈는데 어디로 가게끔 쫓아냈어요? 약속의 땅에 가도록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설교 이 준비할 때 정말 많은 책을 보고 하는데, 아니 이 어느 순간, 그러니까 은혜가 뭔가를 생각하면 이런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이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면 그때 원어를 찾아가기 시작하고 막 뒤져가는 거예요. 앞에 봤던 11장 27절로 32절도 마찬가지였고, 이 부분도 여러분 보십시다. 복이 되게 했다는 말, 그 말을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지금 복을 경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복들을 추구했는데 아브라함은 역시 눈에 보이는 복을 취했어요. 잘 보십시오. 많은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를 거머쥐었어요. 노비도 거머쥐었어요. 그런데 이게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이 아닌 것은 뒤에 다시 설명할 겁니다. 그런데 진짜 복은 세상에 아담과 하와 때는 심판과 저주에 쫓아냄을 당했던 그 모습이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무한만극한 은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하고 있는 전혀 다른 시작이에요. 지금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있었던 어떤 것보다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만극하신 사랑과 은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앞에서 무지개 언약은 뭐였습니까? 무지개 언약은 이제 인간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다 하나님 편에서 감싸고 하나님 편에서 견뎌내겠다라고 하는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 정도에서가 아니라 이미 나가서 저주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어디로? 하나님과 약속한 그 땅으로 마침내 돌아오게 하시는, 절대로 놓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총을 아브라함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바로가 여기 내 안에 있다, 데리고 가라, 그리고는 내보냈는데 성경 저자는 아브라함의 반응에 대해서 일체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할 말이 없어요. 첫 번째, 그런데 하와하고 비교해봐요. 하와는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했느냐 할 때 뭐라 그러죠? 아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내게 나를 꼬이기로 내가 이렇게 했나이다. 대번에 짠 하고 누구에게 돌려요? 아니, 합티카.
이 뱀 누가 만들었죠? 그러니까 당신이 만들었잖아요. 누구에게 지금 책임을 돌려요? 근데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는 이 말은, 행간에서 깨달았다는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할 말을 잃어요.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못해요. 여러분은 만약에 누군가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누군가가 내 문제를 가지고 건들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쉽게 내 잘못을 인정하고 할 말에 입을 닫고 들으려고 하는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을 안 해요. 아무 말을 안 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을 경험하고 깨달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결과를 볼까요? 이때 아브라함이 사례를 집어넣고 얻었던 그 부가 얼마나 개인에게도 이제는 감사와 감격이 아니라 고통으로 오는지를 금방 알게 돼요. 자,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바로 13장 1절로 13장 13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조카 롯과 헤어져야 돼요. 조카 롯과 헤어져야 돼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를 읽어보냐면,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을 시작. 자,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다투기 시작해요. 물이 부족하고 다투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을 어디에서 하는지를 보십시오. 그게 3절에 우리 같이 한번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자, 보시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수정하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마를 연습시키기 시작합니다. 자, 이 앞에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난 뒤에 다시 베델로 옮겨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 그곳에 다시 가서 내가 너에게 준 그 언약,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이제는 네가 눈에 보고 있는 그 부, 이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너를 내가 복으로 삼아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가고 확장되어가는 그 일을 내가 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생활을 하다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고통이 오고 힘든 일이 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처음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도 어떤 사람이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밥을 사줄 때보다 대학교 때, 저는 제가 81학번이에요. 81학번. 그런데 하숙집에서 도시락을 2개씩을 싸달라 그래요. 그리고는 학교에 딱 가면 도서관에서 저녁에 한 10시나 11시에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랬어요. 거의 매일. 주일날은 아침에 7시에 교회를 오면 집에 돌아가면 10시에, 거의 지금 생각하면 거의 교육전도사야. 그런데요, 그때 겨울 같은 때 되면 너무 밥이 차갑잖아요. 보온 도시락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 선배, 지금 홍익대학교에 교수로 있는 그 선배가 있어요. 그 선배, 제가 2학년 대표였고 그 양반이 4학년 대표였는데 그 뒤를 졸졸졸 따라가면서 선배님 라면 한 그릇만 사주세요. 이 라면이 그 당시 얼마냐면 150원. 이때 이 라면을 사준 사람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라면을 먹을 때마다 그 선배 생각이 나는 거 아세요?
제가 이게 늘 잊혀지지 않아서 제가 신대원에 3년 동안 다니면서 우리 반이 70몇 명인데 내가 졸업하기 전에 이 사람들하고 내가 고기를 한 번씩 다 사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다 끝나고 나는데 내가 기억하듯이 그래 신대원 다닐 때 그 추정상이가 나를 고기를 사준 적이 있어. 야 이거 썩 괜찮은 생각이구나. 그래서 한 번 먹으면 그냥 혼자 둘이 가는 게 아니라 적게 가면 한 테이블 4명, 많이 가면 8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리고기 사주면 한 테이블에 한 4만 원 들어요. 4만 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100% 못했어요. 한 80%? 그리고 졸업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여러분들이 옛날에 막 월세방 이런 거 살던 사람이 이제 돈을 모아서 가령 50평짜리 아파트를 샀다. 그런데 부부싸움을 해. 그런데 왠지 뭔가 일이 안 풀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옛날 신혼 초에 그 지하 세 방에 살았던 데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는 가봐요. 저는 대학 때는 여기 우리 대학생들이 있는데 동수 공부하다 힘들면 막 대학 때 힘이 이렇게 빠지면 저는 뭐 했냐면 11시간 정도 걸리는 3등 비둘기 열차를 서울역에서 타고 여수까지 내려갑니다. 여수에 가면 뭐가 있냐면 외국인이 와서 우리의 한국 사람들이 버려버린 나환자들을 모아서 치료하는 여수 애양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11시간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봐요. 새벽 4시부터 새벽 기도를 해요. 이 박수를 못 쳐요. 이렇게. 왜? 다 물러버렸어. 그래서 이렇게 뭉뚱해. 이렇게 뭉뚱한 여기다가 호미를 잡아가지고 묶어서 이걸로 반일을 해가지고 이걸로 장학금을 기부하고 이래요. 70 넘은 장로님이 성경을 신약을 쫙 암송 다 해. 암송을 해. 처음부터. 거기 가서 내가 막 별로 생활에 낙이 없고 재미가 없고 그럴 때 거기서 그것만 보면 내가 얼마나 사친지 거기서 아무도 설교 안 해. 그것만 보고 기차 타고 오면서 기차 속에서 내내 우는 거예요. 야, 나는 호강에 지쳐서 요강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세대구나.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그곳에 불러서 내가 너를 복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가 생각했던 이 복과 아직도 네 머릿속에 쪄들어 있는 그 복의 개념과 어떻게 다르냐는 거예요. 자, 볼까요? 어디를 가보냐면 여러분 2절을 가봅시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 얼마나 대조를 시키냐면 10절에서 12장 10절에서 이는 그 땅의 기근이 뭐하였더라? 심하였더라. 자, 심하였더라 이 말하고 여기서 그가 그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 두 심하다, 풍부하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똑같아요. 카베드. 자, 보세요. 찢어지게 가난한 그 모습. 그러니까 기근이 엄청 심해서 엄청 힘든 그 상태에서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반대로 엄청 풍성한 형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원래 의미가 뭐냐면 무겁다 그 말이에요. 은금이 얼마나 많은지 무겁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정상적인 것이고 정말 좋은 것이라면 그 뒤에 어때야 돼요? 감사와 감격이 이어져야 돼요. 근데 이 일로 롯과 헤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 좋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죄송한데 남편이 어느 날 뭉칫돈으로 1,000만 원을 가져오면 지혜로운 아내는 조용히 베개머리에서 그런데 이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멀지 않은 장래에 남편 은팔찌 차요. 지금 방송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그 얘기 아닙니까? 나는 몰랐다. 생쇼들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과 똑같은 비겁함과 교활함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고소용 내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장관과 기관장으로 있는 사람들의 여러분 어느 정권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우선 천재 물질이 없으니까 1,000만 원 큰 돈이잖아요. 눈 질끈 감고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성경에서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자기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비겁함과 교활함으로 얻은 부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아브라함은 절대로 공으로 막벨라 굴을 사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다. 성경에서는 물질이 많은 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만 가볼까요? 신명기서를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서 8장. 신명기서 8장. 자, 몇 절이냐면 9절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9절을 자매님들이 10절을 형제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리고 난 뒤에 12절을 읽습니다. 12절. 아니야,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이거 주여 왜 갑자기 19절을 읽겠습니다. 19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자, 제가 다 읽고 싶은데 사실은 7절부터 20절까지 읽으면 의미가 한 번에 딱 들어오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본 거예요. 자, 저를 보시면 네가 어느 그 땅에 들어가서 많은 부를 누리고 많은 재산을 모으고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우면 하나님 무엇을 염려한다는 것입니까? 나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솔직히 봐요. 주일날 골프를 못 칠 때는 주일날 골프 치러 갈 생각을 못해. 근데 이제 골프를 칠 줄 알면 주일날 예를 들어서 기가 막힌 골프장에 누군가 나를 탁 부르면 안 갈 수가 없어. 왜? 이거는 못 치는 사람이 싱글이 부르면 안 가면 이건 뭐 그 다음부터 그 세계에서는 매장시킨다는 거거든요. 아예 골프를 칠 줄을 몰랐으면 괜찮은데 칠 줄 알면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게 한 번, 두 번 가다 보면 점점 주일에 대한 개념이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이것이 점점점 옅어질 수 있죠. 자, 고3이야. 이 주일날 뭐 1년 동안은 괜찮아. 이게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 아이가 대학 가면 엄마 아빠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자식에게 주는 게 이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뭐를 줍니까? 저주를 주는 거죠. 이 이외에도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어느 부자가 너무 소출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 집어넣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곡간을 다시 싣고 난 뒤에 가득 채우고 가득 찬 걸 딱 보고 난 뒤에 야, 내 영혼아 먹고 즐거워하며 평안에 거할지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다 좋은데 오늘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이 모든 게 누구 것이 되겠냐?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어느 청년이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다 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 했지요. 그러면 마지막 하나 남았네. 내 소유를 팔아 다 가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청년이 아멘 했다르죠. 근심하며
근심하며 예, 돌아갔더라. 아직 돌아왔대요? 안 돌아왔대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뒤에다 무슨 말을 붙이냐면 이 말을 붙여요.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데서는 뭐라고 합니까? 돈이 일만하게 뭐다? 뿌리다. 자, 여러분 왜 이런 말을 지금 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가운데로 온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사기쳐서 비겁함과 교활함으로 인해서 온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지금 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 주신 것을 깨달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무엇으로 더 볼 수 있냐면 그렇게 심한 기근 속에서 풍부한 금을 얻었던 그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이 소유를 다 죽여버릴 수도 있는 양과 소떼가 다 고사할 수도 있는 그 상황에 선택권을 누구한테 줘요? 조카 롯에게 줘요.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까 오전 예배 때 왜 복을 받는지 먼저 뭐 한다고요? 먼저 복을 빌어주고 먼저 섬기고 먼저 대접하고 먼저 했다는 거예요. 먼저.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의 가치관으로 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니 선택권이 나한테 있는데 이걸 왜 남한테 줘? 오늘날 경제처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왜 하나님이 우림과 둠밈으로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지 먼저 뽑았다라고 하나님 뜻에 맞는 선택을 한다라고 담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롯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정반대적인 모습의 이 롯은 깨닫지 못해요. 자, 어떻게 깨닫지 못하는지 13장 어디를 가보냐면 13장 1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니요, 15절이 아니라 죄송해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럼 거기 어디겠어요? 에덴 동산이겠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 애굽 땅에서 봤던 그 아까 엄청난 물을 우리에게 그냥 쉽게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애굽 땅과 같았다는 거예요. 뭘로만 지금 보고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의 이 인식과 판단력이 얼마나 불확실하고 한계가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왜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다 분석하고 하지만 여러분 네 눈에 들보는 못 보면서 형제 눈에 티는 보느냐 하는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기가 막혀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냐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염려하고 내가 다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다 얻었다함도 아니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 너무 쉽게 너무 당당하게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인 양 못 박아버리는 여러분 그런 실수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롯은 자기의 인식을 옳은 걸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 보십시다. 롯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는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13절에 나와요. 자 이렇게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했던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조금만 가보면 우리 13절 가봅시다. 뭐라고 해요? 지금 어느 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악인들의 죄가 관영한 그곳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죠. 와.
여러분, 지금 월세 사시는 분, 또 전세 사시는 분, 집이 없는 걸 한탄하지 마시고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제 주변에 돈 많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왜 행복하지? 몰라. 여자는 남자가 뭐하고 다니는지 몰라. 여러분, 이 롯은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속에 빠져 있어서 이미 악의 소굴로 들어가고 있는 것조차도 보지 못하고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가고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똑같이 경험하게 하였으나 롯은 보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저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한 말이지만 그 친구에게는 이게 복의 시점이고 다시 회복해야 하는, 여러분, 출발의 시점이 됐다면 하나님은, 제가 상담을 전공했습니까? 아무것도 전공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고 충분하다, 내가 이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아내가 무엇에 아파하는지 아내의 마음에, 아내 밑에 네가 서봐라, 몇 마디를 얘기해 줬더니 이번 주부터 시작해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이 낙성식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성도 구하지 않으니 참 내 마음이 아파다. 그런데 내가 이거를 줄 뿐만 아니라 이것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역 한글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그런데 이걸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거를 지혜로운 마음이 뭐라고 되냐면 듣는 마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역 한글이 더 의미가 강하다고 봐요. 인간은 지혜로울 수 없어요.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비로소 지혜로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벽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충분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계시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지금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절초풍할 일 아닙니까? 기절초풍할 일 아니냐고. 여러분은 누가 옆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게 아니라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할 때 끝까지 내 고집을 세우면서 아니라고 지금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너보다 더 배웠어, 내가 너보다 나이가 더 많고 더 경험했어, 웃기지 마. 혹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롯처럼 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을 토를 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롯에게 모든 것을 다 양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시작할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 14절을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마침내 아브라함과 처음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그곳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여? 철저하게, 첫 번째, 철저하게 주변 정리시킵니다. 이게 뭡니까? 너는 내 고향을 떠나라. 두 번째, 내 친척을 떠나라. 세 번째, 내 아비집을 떠나라. 지금 현재까지 이 롯과 헤어지기 전까지는 롯이 아브라함의 상속자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롯을 통해서 이어가려고 그래요?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 은혜적 방법, 재창조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그래요? 후자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래 부르셨을 때 그 모습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롯이 떠나고 난 뒤에, 그런데 이 롯이 떠나는 그 상황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복이 무언지를 경험하고 깨달았을 때 롯에게 양보함으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약속을 하는데 이전의 약속을 이제는 구체화해요. 이 앞에서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그냥 말할게요. 앞에 12장 7절에서는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했는데 이번에는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고, 하나를 더 하는데 뭐를 얘기해요? 하나를 더 무슨 얘기해요?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죠. 구체화시켜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설사 그게 더뎌도, 설사 그게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저 아브라함 등신 저렇게 목초지를 양보하고 그냥 척박한 땅처럼 보이는 저 땅을 어떻게 지가 가려고 그래, 이처럼 세상 눈으로 봤을 때는 웃기지도 않는 바보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진짜 복인 것을 깨닫게 하고 철저하게 주변 정리를 한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왜 애굽에서의 사건과 이 롯의 사건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지 알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만극한 은혜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했고, 이제는 돌아와서 처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걸음마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세상을 살면서 이런 경험 없습니까? 제가 어느 때 참 괴로울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에게나 누구한테도 무슨 얘기를 하면 오해하고 상처를 받을까 봐 말을 못해요. 저는 비겁한 모습이고요. 실은 그 사람은 사실은 들어야 될 말을 못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용기를 내냐면, 한 2주 전에 둘째 놈이 경기고등학교에서 합숙하면서 수련회를 하는데 둘째 날 음식 그릇들이 준비해가지고 엄마 아빠를 대접한대요. 야, 참 그 대접하는 거 기가 막히게 성찬을 먹었어요. 퍼지지 않은 밥에 짠 카레. 그래도 어떻게 맛있다고 하면서 막 눈을 주둥그레 뜨면서 그걸 끝나고 애들이 자기 뭐라 그러죠? 자기 앞으로 몇 년 뒤에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를 자기에 대한 비전을 이렇게 말하는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들어가기 이 사이에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전화를 들었는데, 여러분 잘 들어봐요. 이런 얘기입니다. 저보다 1년 위인 지금 강도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저하고 같이 공부를 했던 중에 어떤 학교에 박사 과정을 하다가 신학을 온 사람인데 공부를 진짜 잘해.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해박한지 몰라. 너무너무 똑똑해.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이 되면 제가 너무 미안해. 나는 어차피 유학을 못 갈 텐데 교회 개척하는 나도 가. 하나님이 뜻이 계시면 누군가를 와서 책임지게 하고 나를 보내주기를 기도하고 있어. 나는 꼭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 근데 하여튼 이 친구가 수석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하나도 안 생겨. 그런데 아버지가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인데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어드미션을 받았어요. 공부를 잘하니까. 받았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이 유학을 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3만 불 내지 한 4만 불의 은행 잔고 증명을 떼서 줘야 돼요. 우리 같으면 갈 때는 이제 학교에서 월급을 준다는 그거를 이렇게 서류를 떼서 보내면 되거든요. 이게 없으니까 이 전도사 왈, 나는 남의 거 가지고 거짓말로는 못하겠다. 그래서 그냥 열중시하고 버티는 거예요. 근데 이 옆에서 이거를 본 친구이자 1년 선배인 이 강도사가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뭐라고? 전사님, 이 전사님 너무 안 됐는데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있을까? 이 말인즉슨 뭐겠어요? 내가 잔고증명을 만들어서 그 사람 이름을 만들어서 서류만 떼가지고 이렇게 좀 서류 집어넣어서 어드미션 해결하는 과정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대답 잘해요.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까지 함께 가지고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예? 아니, 얘기해봐요. 왜 다들 비겁하게 회색지대야?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 뭐라 그러죠? 우문이죠. 예, 안 물어야 될 건 안 물어야 되는 거야. 제가 얼마나 뻔히 알아. 내가 그 잔고증명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전도사님, 아니 강도사님, 하나님이 일하시게 맡기십시다. 이거는 그 전도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전도사님이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야 할 일이지,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 앞서서 행하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맙시다. 목회자가 될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는 절벽 같고 무덤 같고 저 지옥 같은 그 속이라 할지라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모르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갑자기 누가 탁 치면서 얘기했어. 나도 모르게 아니야, 내가 안 그랬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연약함이 인간은 있지만 완벽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뻔히 눈 뜨고 거짓말하는 걸 알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미국에 유학 가려고 하면 목회자들은 거의 다가 비자가 안 나와요. 이거 누가 만들어 놓은 겁니까? 목회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사님 미안해. 정말 미안한데 1년이 늦어도 스칼라십을 주어서라도 이 사람이 필요하면 하나님은 하실 거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전도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게 해. 그러나 그때라도 설사 인간적으로는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도 하나님을 속이는 일은 하지 맙시다. 이것은 목회자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 아마도 그 강도사는 내게 서운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기서 한 가지만 적용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굉장히 지혜롭고 내 방법이 굉장히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면 stay where you are. 그냥 그곳에서 일단 스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노릇 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여러분 혹시라도 누군가가 교인들 간에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여러분 빌려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단 원칙이 있습니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돈을 안 갚았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으면 빌려주세요. 보증을 쓰는 것, 이 사람이 내가 보증을 섰는데 못 갚으면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보증 쓴 걸 내가 갚아갈 수 있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는 보증 쓰세요. 그렇지 않고는 교회에서 목회자 모르게 돈 거래하고 보증 쓰고 여러분 이런 일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사단이 틀림없이 깨게 돼요. 제가 이걸 직접 경험했어요. 제가 조선대학교에 막 갔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가 모시려고 저기 어디에 조그마한 집을 하나 샀어요. 그 당시 돈이 없어. 왜냐하면 돈이 없이 은행에 대출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걸 막아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동료 교수한테 말하려니, 가족들한테 말하려니 이것 좀 그렇고, 그래서 동료 교수한테 말하려니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한테 전화를 딱 했습니다. 광주대학교에 있는 친구한테. 야, 잘 있냐? 웬일이냐? 내 여차여차 이런데 너 내가 그 월급으로 얼마든지 갚아 나가니까 좀 보증 좀 서줄래? 뭐라고 했을까요? 이런 지하에 안 돼. 야, 기숙사에서 3년 동안 함께 뒹굴고 살았는데 서운합니다. 솔직히 서운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내 동료 교수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즉시에 자기 이름으로, 나를 보증을 서준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1,500만 원을 대출받아서 내게 주는 거야. 그 내가 받기 전에 이랬어요. 박 교수님 잘 생각하세요. 내가 이거 안 갚을 수도 있어요. 내가 못 갚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쩌려고요? 이분이 이때 저에게 해준 말은 잊을 수가 없어요. 최 교수가 못 갚으면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갚을 거야. 저는 그분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럴 수 있으면 하시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형제에게도, 신앙 공동체뿐만 아니라 육체 혈육에게도 여러분 쉽게 한 번 손 벌리기 시작하면 이건 습관이 돼요. 습관이 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거짓말하게 돼요. 급하면 거짓말까지 돼요. 지금 우리의 피할 길을 찾아가고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결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과 롯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삶 예배교인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12장 10절로 13장 18절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약속을 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에 따른 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걸음마해 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걸음마를 잘 해나감으로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 참 복을 놓치지 않고 누려가는 우리 삶 예배인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